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기 할아버지의 친구 목사님도 어른 목사님이죠. 계셨습니다. 잘 지내다가 서로 이렇게 어떤 교단이 나누어지면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친구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같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뭐 우리들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의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날 일 없다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젊은 목사님도 상당히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전혀 다른 이렇게 태도를 보이시면서 이제 내게는 원수가 없다. 이제 너를 볼 때마다 참 네가 반갑고 참 대견스럽다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신 것이에요. 보니까 한 80세 정도 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내가 살 날이 오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 봐도 등지거나 또는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 목사님 집에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임하실 날, 내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이 목사님이 철이 드셨는데, 영적인 철이죠. 늦게 철이 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말씀 배우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누구와도 등지지 아니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즘에 종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 24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종말의 삶의 영적인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며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근데 그것이 단지 어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때를 따라 세상에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양식을 나눠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양식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두 가지 양식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이끌림받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그런 생명이 담겨있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종말의 교회와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지요. 자,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종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25장은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종말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10명의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생활 삶 속에서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당시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에는 매우 익숙한 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당시에 혼인 잔치가 있을 때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올 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인 둘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등을 켜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신랑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10명의 그런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주인이 청지기인 종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떠났다가 다시 결산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바로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먹이지만 밤이 되면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재우는데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이처럼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비유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대통합 예배를 아이들이 내려갔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초동물 다녔던 기억 또는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됐던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준비했어요. 열처녀의 비유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더디 왔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10명의 처녀들이 깨워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이 준비했던 기름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에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지 못하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대비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두 번 달란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주인이 신실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상당히 큰 분량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의 재산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야기에서 핵심은 달란트를 차별하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 달란트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재산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주인과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결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5 달란트 받은 종은 5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10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2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4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받은 주인이 매우 흡족하게 여기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하만국의 사람들을 나누는데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는 양과 같이, 왼편에는 염소같이 그렇게 나뉘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될 때 날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따뜻하게 입혀 주었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상속하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추웠을 때 입힐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날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너의 형제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비유 세 가지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은 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펴시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늘 10절은 준비하였던 자들, 13절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준비하는 삶,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죠. 등불을 준비할 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는 과연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세대,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에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였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기름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던 마음이겠습니다. 주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등잔에 있는 등불 기름이 다 타더라도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죠. 때로는 이 기름이 어떤 성령님이나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향한 이 처녀들의 마음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도, 언제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신랑을 기뻐하고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실 때, 바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삶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세대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온 정신을 쏟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등불이 꺼져버린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등불이 꺼져버린 그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물론 5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맡겨주신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오늘 가르침의 인생이겠지만, 오늘 왜 악한 종이 됐는지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만난 그의 말 가운데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당신을 내가 두려워해서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감춰진 이것을 도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이 잘못된 종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주인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잘못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잃어버린다면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진노하겠는가. 내가 받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므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악한 종의 삶의 특징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주인 자신을 벌할 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그래서 책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기신 그 많은 재산을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했던 삶,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도 나를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삶, 주인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건강과 젊음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섬겨드리고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결산의 때가 올 텐데, 그날에 주님께 맡겨진 것을 풍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남은 생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의 교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어쩌면 손바닥과 손등처럼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섬김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왜 믿음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행함으로 구분하셨는지,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돌봐주는 그것으로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로 그를 이끄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책을 놓고 공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책을 놓고 배우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구원, 얻은 구원이 그 사람의 삶을 섬김으로 움직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 있는 구원이, 행함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히 주변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물론 의미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가난한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믿음의 세대에게 맡기신 부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섬김이고 그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겼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형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네가 그 작은 자에게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은 그 작은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섬기듯 형제자매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겼지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김이 되는 것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중요한 우리 삶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이끌어주시는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목말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로 산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얻지 못하고 입을 것을 얻지 못하여 추웠고 병들고 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오직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찾아가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입 옷을 구했는데 문을 열고 내다본 집주인 믿는 형제가 말로만 더욱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를 보낸다면 그것이 너희가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합니다.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죽어버린 믿음을 가질까 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믿는 형제자매에게 걸고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덥게 하라고, 추운 사람에게,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그를 받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여자 선교사님이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걸 보시잖아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구제하는 기관에서 사랑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떠나려 할 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여기 가난하고 메말라고 병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인지 몰라 하면서 이들을 놓고 어떻게 떠나느냐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선교사 엄마의 마음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은 남은 생에 생명을 바치기로 헌신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세 가지 교훈의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모두에게 담겨있는 종말의 교회를 향한, 믿음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비유의 마지막 주님의 목표는, 그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것이 오늘 세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펴서 꼭 보셔야 됩니다.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의 주님의 이끄시는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어디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는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도 기름도 아니라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잔치에 우리를 함께 참여토록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우리가 이 잔치에 우리를 앉히고 싶어 하신 주님의 마음, 그래서 비유의 말씀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이지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만을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큰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기쁨,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께서 원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30 몇 절입니까? 2? 30?
절입니까? 제가 갑자기 한번 33절인가요? 40 앞에 뭐라고 몇 절 써 있어요? 34절. 죄송합니다. 제가 34절.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나라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식으로 몇 자를 계속해서 못 찾으면 한 4주 그러면 저를 공동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혼인잔치와 주인의 즐거움과 예비된 나라. 마지막 우리를 주께서 이끄시기 원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즐거움 혼인잔치로 이끄시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주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를 이끌기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목적지, 주인의 즐거움,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에 오늘 화답하여서 주님이 원하신 종말에 합당한 삶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한 기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으로, 생명으로,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는, 이 나라는, 이 즐거움은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 이 놀라운 혼인잔치와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과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기쁨을 누리고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삶이 되어진 것을, 이것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세대가 주님이 주신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주인의 즐거운 충만한 기쁨과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